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의 말씀을 갖고 위를 보고 옆을 보며 하는 사업, 위를 보고 옆을 보며 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8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잠언 18장은 가장 먼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신의 소욕을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잠언에서 많이 들어왔던 말에 대한 지혜와 또 잠언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어떤 그런 소식들, 그 모든 것들은 실은 공동체를 떠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공동체를 떠나 사는 삶은 결국은 혼자 사는 삶일 텐데, 그러한 삶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 건전한 판단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청취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크고 작게 각자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데,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대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동양적인 분위기에서 리더의 뜻에 의견에 반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목회자 사회도 그래요. 담임 목사님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이 오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그게 동양적인 분위기일 수 있겠죠. 분명 다른 의견이 있고 위험 요소가 분명 보이지만 함구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리더도 망하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열띤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토론회장이 정말 좋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블스 애드보킷이라고 하는 역할이지요. 달리 말하면 악마의 변호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도는 어떤 사회 공동체나 회사에서 생긴 게 실은 아니고, 로마 가톨릭에서 어떤 성인을 추대할 때 그 추대 제도에서 유래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인이 다 좋다, 그분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반대 입장에서 아니다, 분명
그는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일부러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정말 올바르게 성인을 추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 제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데블스 애드보킷, 악마의 변호인의 역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임무 자체가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이에요. 왜 굳이 이런 역할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룩한 공동체이든 그 어떤 공동체이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럿이 모인 공동체가 이렇다면 한 개인은 어떨까요?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최고 경영자라면 그는 더더욱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느 누구도 그의 의견에 반대를 말할 수 없는 분위기라면 말이죠. 베스트셀러 중에 넛지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지요. 이 책을 쓴 캐스 선스타인이라고 하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와이저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집단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악마의 변호인을 도입할 것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은 맨 처음 말을 꺼내거나 행동에 나선 사람에게 나머지 구성원이 무작정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기가 매우 쉽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앞서서 발언한 세 사람이 어떤 동일한 입장을 취하면 네 번째 사람은 이를 부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내게도 있고 또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박하기를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집단 의사에 반하는 정보를 주저없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것인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을 그 토론장에 마련해 놓고 집단의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간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리고 한 개인도 자신들만의 세계와 또 자신만의 세계를 견고히 다지는 곳으로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신념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공한 사람의 그 성공의 인자 가운데는 실패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성공했던 그 이유가 5년 후 지금에는 실패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한 개인이 자신의 이런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선 늘 공동체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쌓아 올린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말은 결국 내 자신을 가두는 그물이 되어버려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의 세상을, 내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다가 스스로 고립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신앙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연약할 때, 몸과 영혼이 공고할 때, 그때 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북한 일을 할 때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들 집에 가면 늘 언제나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초인종을 눌러도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학생들입니다. 열쇠 아저씨를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면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있어요. 집안은 지저분하고 시켜먹은 중국 음식으로 가득하고 그 게임기, 인터넷 게임을 계속하다 그러다 잠들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집안을 청소를 해요. 깨끗이 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고 집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음식을 시켜서 같이 먹고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홀로 있을 땐 길을 찾지 못하지만 공동체와 함께 있다 보면, 공동체 속에 묻어가다 보면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공동체에 묻어가듯이 사업도 공동체에 묻어가는 것이 있어요. 각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늘 언제나 사업은 사람과 하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그 유형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기에 나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누군가와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는 것으로 우리는 사업의 길을 열어갈 수 있어요. 사자 때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들소가 무리를 짓듯이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에 묻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복음 전도의 길로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홀로 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함께 가야 멀리 가고 또한 함께 가야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는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가볍고 얇은 생각인 경박함을 피해야 하고 딱딱하고 고집센 생각인 경직됨을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박함을 피하고 경직됨을 피하고 경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인생이지요. 경박함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경직됨도 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럼 그 경박함과 경직됨이 다듬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다듬어집니다. 사람은 오직 사람을 만남으로 사건 속에서 다듬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다른 남편과 한평생을 살아가고 둘이서 부부라고 하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의견 속에 다듬어지고 인내하고 참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또한 나의 뜻과 또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결코 다 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다듬어지는 내가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공동체 속에 속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멀리하게 되고 내 뜻과 다르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차분히 침착히 인생을 살아내고 사업을 해나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하는 사업, 나만 보지 않고 옆을 보면서 함께 묻어가는 그런 사업을 내가 경영하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과 나의 사업을 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연옥편이 있어요. 근데 그 연옥편을 보면 아주 희한한 모습의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평생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그의 모습은 딱 이런 모습이에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땅만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 연옥편에 그 평생 교만하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늘 콧대를 높이 세우며 소위 뻐기면서 마치 자신을 하늘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 대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고개를 듣지 못한 채 땅만 보며 사는 그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땅만을 위한 삶, 땅의 것만을 보고 살았던 삶의 결국이 하늘에서 이런 결론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겸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성당들을 보면 정말 얼마나 높은지 모를 정도로 정말 뾰족하게 하늘로 치솟아 있지요. 근데 그 유럽의 성당을 자세히 보면 마치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양을 본뜬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의 가장 가운데 첨탑이 가장 우뚝 솟아 있고 주변의 다른 첨탑들은 그 가운데를 향하는 계단처럼 이렇게 차례로 점점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요. 이처럼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신앙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건물 모양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 땅의 것을 더 큰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여서 우리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의 밝은 눈이 되어 그 성당의 가장 높은 첨탑처럼 두 손이 모아져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눈이 있을 때 비록 이 땅의 것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것들을 분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겸손할 때 그것만큼 견고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최고 경영자에게 어느 누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조심하면서 예를 갖추면서 이 사안과 이 선택에 있어서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리더에게서 팔로워들은 느끼게 되고 그 팔로워들은 그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를 보고 사업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지도자의 능력은 다양한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지요. 리더는 명령을 하는 자이기 이전에 명을 듣는 자입니다.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고 길을 지시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위를 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듣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자만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기독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만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또 목회자가 되었다고 그가 하는 목회가 저절로 하나님의 사역이 되거나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눈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사람이 경영하는 사업과 목회가 하나님의 사업이요 하나님의 목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리더의 경건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리더의 경건은 경청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만이 팔로워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겸손이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잘 듣고 내게 주어진 사업의 길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베이직 랩을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제이드 사공구를 기반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잘 듣고 또 함께 서로 끌어주면서 서로 지지해주면서 그렇게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2024년에 또 절반이 지나가는, 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6개월 동안 사업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후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6개월의 남은 시간 동안
위를 보고 옆을 보며 사업을 경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